제자,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제자. 26절 하반절에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사람이 예수님을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그를 귀히 여기리라.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섬길 때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를 귀히 여기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에게 초점 맞춰 살아가야 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나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존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하면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반대로 세상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고 멸시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귀히 여기면 나는 존귀한 자입니다. 우리의 포커스, 초점이 어디에 맞춰 있습니까? 사람에게 맞춰 있습니까? 하나님께 맞춰 있습니까? 하나님이 귀히 여기는 사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죠. 그 사람이 제자입니다.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제자는 누구인가? 첫째는 죽어 희생함으로 열매를 맺는 제자입니다. 죽어 희생함으로 열매를 맺는 제자. 우리 24절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왜 안 해요? 마이크. 애굽의 피라미드 안에 항아리가 발견되었는데 그 안에 수천 년 된 씨앗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심었더니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자연의 법칙입니다. 모든 곡식은 땅에 떨어져 묻혀 썩어질 때, 죽어질 때 싹이 나고 열매를 맺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배경도 살펴보면 자기를 따르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영적인 원리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미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어 주심으로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예수님이 만약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우리가 어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어요? 우리가 어찌 바르게 살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하늘의 미랄이 된 것처럼 그를 섬기고 따르는 제자는 예수님처럼 하늘의 미랄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하늘의 미랄의 대가를 지불함으로 세계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나라가 바뀌었습니다. 민족이 바뀌었고 부족이 바뀌었습니다. 가정이 바뀌었고 개인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의 미랄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오늘 또 예수님처럼 하늘의 미랄로 살아가면 이런 기적이 있습니다. 이 승려 전도사님, 그분이 진짜 예수 잘 믿기로 결단하고 하늘의 미랄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김선도 목사님, 김홍도 목사님, 김국도 목사님, 김건도 목사님, 그 외 사이까지 감리교회에서는 최고로 큰 교회, 금난교회, 광림교회 등등, 그분이 하늘의 미랄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스데반의 고귀한 선교의 희생이 있었기에 위대한 바울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바울의 말할 수 없는 희생의 대가로 인하여 초대교회가 세워졌습니다. 3차에 걸쳐서 소아시아를 그것도 걸어서 복음을 전파함으로 수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기록해 주므로 이 기독교가 확실한 진리 안에서, 확실한 교리 안에서 굳건하게 설 수가 있었습니다. 2000년의 기독교 역사에 기초를 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바울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골로새 1장 24절에 나는 이제 너를 위하여 많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성도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다면 나는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겠다. 나는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 내 인생을 희생하겠다는 겁니다. 켄드릭 선교사는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주어진다 해도 그 모두를 한국에 바치노라. 그래서 양아진에 이 켄드릭 선교사의 피가 있지 않습니까? 양아진에 누워있는 수많은 선교사들의 희생의 대가로 오늘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게 된 겁니다. 그분들이 와서 죽어지지 않았다면, 그 어린아이를 데려와서 그 어린아이들이 거의 풍토병에 다 죽었습니다. 그 밑에 왼쪽에 오른쪽에 보면 그 선교사 자녀들의 비석이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5장 8절에도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예수님의 제자는 열매를 많이 맺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갈 때, 예수님과 하나 되고 연합할 때 열매는 절로 맺히는 거죠. 내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미랄이 될 때 열매를 맺힙니다. 여러분, 가정이 잘 되길 원합니까? 가정이 우리 교회에서 꿈을 꾸는 대로 제자 3대가 이루고 믿음의 명문 가문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미랄이 되세요. 자식 탓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세요. 죽어보세요. 기도로 죽어보세요. 예수님처럼 살아보세요. 왜 안 바뀌겠어요? 왜 안 바뀌겠어요? 대형교회 한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까? 원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미랄이 돼. 전 목사부터 더 하나님의 미랄이 돼. 이만해도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죠. 여기에 그치면 되겠습니까? 나는 그럴 수 없어요. 우리 교회 안에도 아직 무리가 너무 많아. 제자가 아닌 무리가 너무 많아. 이 무리를 제자라 바꿔놓아야 됩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죽어지고 썩어져야 돼요. 여러분, 목장 마찬가지예요. 목자 목녀가 목숨 걸고 그 영혼을 위해서 죽어보세요. 기도로 충보해보세요. 이번에는 소폭으로 약간 바꾸고 한 목장이 분가합니다. 이렇게 저렇게 바꾸려 보니까 진짜 그 영혼을 책임 맡고 제대로 만들 수 있는 목자 목녀가 죄송하지만 많이 없어요. 이 오늘 현실이에요. 어느 교회보다는 좋지만 왜 내게는 목을 붙이지 않느냐? 죄송해요. 붙여주고 싶은데 안 갈라 그래요. 그 목장.
왜 그래요? 내가 제자 되어봤어요. 진짜 그 영혼을 끌어안고 울어봤어요. 사랑해봤어요. 희생해봤어요. 그 목장 서로 갈라 하지. 이게 오늘 현실이에요. 우리 교회가 어느 교회보다도 진짜 목자의 헌신이 많은 것 사실이에요. 그리고 목원들, 이제 제자훈련, 사회훈련 다 받은 목원들, 이제는 식사 대접하세요. 목자 목례매 하지 말고 같이 하세요. 그것도 배우는 거예요. 같이 하세요. 같이. 다시 말합니다. 목자 목례만 식사하지 말고 제자훈련, 사역훈련 받은 사람은 돌아갔어요. 아멘. 그 목장에 제자훈련, 사역훈련 끝낸 사람은 같이 돌아갔어요. 그의 제자입니다. 섬기는 희생하는 자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돌아갔어요. 이제 제자훈련, 사역훈련 받았으면 이제는 섬길 줄도 알아야 됩니다. 나는 손현보 목사님 간증을 들으면서 내가 더 죽어야 되구나, 내가 더 복음의 열정을 가져야 되구나. 고등학교 때도 나는 2시간 기도한다고, 새벽에. 그리고 고등학교에 뭐 기도할 내용이 있겠어요? 한 10분 기도하고 고등학교 때 벌써 성경을 100독했대요. 그러니까 오늘 그런 식빵 곳에 가서도 몇천 명을 만들어내지, 그 동네는 100명밖에 안 되는데 다 김해에서 부산에서 그렇게 오는 거예요. 내가 다 예수께 목숨 걸어야 되는구나. 내가 회개했어요. 뭐 나름은 다 그래도 대형교회 귀하다 아는데 맞아요. 그러나 더 희생이 돼야 돼. 오늘 마지막 날이니까 좀 양해하고 늦더라도 벌써 찬양도 오래 했어요. 이해하시고. 두 번째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함으로 영생을 보존하는 제자.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자기 생명 사랑하면 잃는다고.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한다고. 생명을 보존한다고. 여러분, 생명 잃기를 원합니까? 보존하기를 원합니까? 역설이에요. 자기 생명을 잃으면, 아니, 자기 생명을 미워하면 보존하고 자기 생명을 사랑하면 잃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잘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죠. 이 말은 내 육적인 생명을 애지중지 여기면서 주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고 내 육적인 생명을 즐기고 내 육적인 생명을 잘되게 하는 데만 정신이 팔려있으면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육적인 것만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고 육의 본능을 살아가는 자를 말합니다. 그렇게 자기의 생명, 자기의 육체를 사랑하면 잃는다는 거예요. 실제로 잃어요. 육으로 살아보세요. 그 생명 오래 못 가요. 망가져요. 한 번밖에 없는 고귀한 생명, 일생인데 내 육체의 생명만 위해서, 내 육의 쾌락, 내 잘되는 것만 위해서 살겠습니까? 그러면 뭐라고 했어요? 잃어버린다고 했어요. 그러나 내 생명을 잃으면 기꺼이 내 육체의 생명을 포기해버리고 나는 예수 위해서 희생하겠다, 헌신하겠다, 나는 교회에 살겠다,
나는 주님 위해 살겠다. 교회 비전을 내 비전으로 맞추겠다. 교회가 가르친 대로 나는 순종하겠다. 그게 미워하는 거예요. 내 생명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존한다고 했어요. 미워한다는 이 말은 히브리 말로 덜 사랑한다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내 자신을 더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형제보다 내 자신을 덜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보다 내 자신을 덜 사랑하고 형제보다 내 자신을 덜 사랑하는 거예요. 대신 더 사랑해야 할 대상이 있어요. 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돼요. 나보다 교회를 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나보다 영혼을 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미워하는 거예요. 그게 미워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 나를 미워함이 없이는, 나를 포기하지 않고는, 나를 죽이지 않고는, 내가 손해보지 않고는 예수님을 사랑할 수 없을 때가 옵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을 때가 옵니다. 여러분, 내 육을 위해 살아보세요. 내 좋아하는 것만 해보세요.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부모를 미워하는 것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교회를 미워하는 것이 됩니다. 더 무서운,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이 됩니다. 이렇게 살겠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눈이 안 뜨이면 지밖에 몰라. 지 고집대로 가. 근데 보장이 없어. 생명 잃어. 인생 잃어. 그러게 애통하는 거예요. 제자 훈련 12년 다녔는데도, 그보다 적게 좀 다녔지만 10년이 거의 넘었어. 근데 이 원리가 적용이 안 됐어. 제자가 아니야. 지 고집대로 가. 극히 소수예요. 그러나 그 자식이 내 자식이고, 그 자식이 대형교회가 키운 자식이에요. 90% 이상이 제대로 살지만 10%가 제대로 안 산다면 내가 애통하는 거예요. 답답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단에 미친 것처럼 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앞이 내다 보이니까. 저거 자기 생명 살아면 결국 자기 생명 잃는다, 자기 인생 잃는다는 것이 내다 보이니까 그거 한 바가 몰랐고, 이렇게 해서라도 한 바가 몰라고. 이 엄연한 제자도요. 우리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39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어떤 자가 합당하지 않다고요? 하나님보다 세상의 관계, 부모, 자식 더 사랑하면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또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지 않는 자도 합당치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자도 합당치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어떻게 살아야 돼요? 누구께 맞춰야 되겠어요? 하나님께 맞추겠습니까? 사람에게 맞추겠습니까? 하나님께 맞춰야 됩니다. 손혜면 목사님은 확실한 구원을 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3살 때 아버지 잃고 아버지 불러보지 못했는데 하나님 아버지 하니까 30분 동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만 해도 눈물이 비오듯이 쏟아지는 거예요. 새로운 관계가 되었으니까. 그러니까 어머니가 예수 안 믿는 것이, 그 누나들, 형이 예수 안 믿는 게 크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 엄마 예수 안 믿으니까 굶어 죽겠다고. 나는 엄마가 교회 안 가면 내가 밥 안 먹는다고. 며칠 동안 그렇게 하니까 이제 교회 갈게 밥 먹으라. 그래서 죽을 기도나는데 8그릇을 못해요. 그리고 나중에 그 엄마를 교회에 데려가 안 가니까 그 엄마를 업었어요. 자기 집은 마을 밑에 있고 교회는 그 꼭대기 있는데 10분 가까이 가야 되는데 그 말 나라 안 된다. 그래서 그 엄마를 업고 교회 갔다. 그래서 교회당 내려놨는데 예배들도 조용히 있더래요. 왜 조용히 있었는가? 나중에 손자한테 그 이야기 하더래요. 나 아버지가 얼마나 다리를 졸라대든지 예배당에 놓으니까 다리가 지가 나가지고 일어설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있습니까? 지금 내 어머니 구원하기 위해서 그 외에도 2탄을 정도에 대해서 그것도 올려줄게요. 이거는 진짜 구원받았고 진짜 내가 예수 믿는 게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알게 그렇게 목숨 걸고 전도하는 거예요. 이게 제자예요. 천국의 선물 만든 문중경 전도사님 17살에 부모들의 결정이 준 대로 시집을 갔습니다. 하룻밤 같이 잠도 못 자고 따로 돌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남편이라는 사람이 이미 여자가 있습니다. 결국 전도인을 통해 예수를 믿고 이성봉 그 목사님의 부흥회를 통해 은혜를 받고 자기를 돌보지 않고 전도했습니다. 항상 교회를 먼저 생각하고 영혼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때로는 의사로, 때로는 악의를 받는 산파로, 때로는 우첩으로, 때로는 짐꾼으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면서 영혼을 사랑했습니다. 함께 있었던 백정희 전도사님 친딸처럼 생각하고 함께 지냈습니다. 여름에는 방에 자기가 안에 자고 겨울에는 백정희 전도사님을 아랫목에 자게 하고 자기는 문 있는 곳에 잤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1년에 신발을 10컬이나 떨렸어요. 그래서 신안에 있는 수많은 교회를 세웠어요. 그래서 순교에 점을댔지 않습니까? 이 예수의 제자예요. 오늘 이런 제자의 모습이 교회 안에 없어. 그저 교회 다니는 게 액세서리야, 취미 정도야, 교양이야. 예수가 너무 좋기에 내 인생을 드리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정목사 예수가 너무 좋고 교회가 너무 좋기에 오늘 46년을 이 한 자리를 지켰어요. 영혼을 사랑했어. 이 마음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래도 이만한 교회 되었어요. 많은 목회자들이 대형교회를 부러워해요. 특별히 젊은 목회자들. 연말에 되면 많은 목회자들이 떠나갑니다. 대구에도 새로 예결사를 하는데 목사님 사례금을 60만 원이나 깎았어. 올려줘도 괜찮은데 동결이라도 하지. 목회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목회 떠났어요. 또 내 잘 아는 목사님, 우리 교회 다망
또 오고 내가 그 교회 보기까지 하고 그랬는데 목사님 떠났어요. 왜 그래요? 제자를 못 키웠어. 그분은 애를 썼어요. 누구보다 애를 썼어요. 중직자들이 제자가 아니야. 자기 생각대로 해. 자기가 마치 교회 주인인 것처럼 행세해. 이게 현실이에요. 세 번째로 예수님을 따르며 섬기는 제자입니다. 26절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라. 하나님 아버지가 귀히 여기는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따르며 섬기는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야 됩니다. 또 예수님 섬겨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 모델로 보여주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3장에 제자들의 발을 씻겼습니다.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했습니다.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섬기러 오셨습니다. 최후에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놓고 섬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린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탄생시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복음이 들어왔고 이렇게 대형교회가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섬김의 범위가 넓어야 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섬겨야 됩니다. 우리의 섬김에 높이가 있어야 됩니다. 내 형제를, 내 영혼을 하나님을 섬기듯이 존귀하게 섬길 때 변화되는 겁니다. 그 제자입니다. 섬김의 길이가 있어야 됩니다. 한결같이 섬겨야 됩니다. 변함이 없이 섬겨야 됩니다. 문중경 전도사님의 섬 사람들을 진심으로 섬길 때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증도는 말할 것 없고요, 수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쳤습니다. 저도 선교사 자녀들 이 증도 문중경 전도사님 기념관에서 집회를 인도한 적이 있어요. 하루였는데 우리 아이들도 그 기념관에 가서 잠을 잤다는 이야기 들었어요. 비전 테이프 가서. 이분의 영향으로 훌륭한 인재가 100명이 더 나왔습니다. 김중곤 목사님, 정택이 목사님, 박사님, 상담의 최고 전문가지요. 이런 분들. 그래서 문중경 전사님을 통해서 영향을 받은 사람이 100명이 넘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좋은 인재를 키워야 되지 않겠어요?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을 통해서 좋은 인재들이 많이 이 땅에 세워졌어요. 지금 다 열거할 수 없지만 우리 교회가 그런 인재를 키워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섬겨야 됩니다. 또 섬기는 사람으로 키워야 됩니다. 늘 인정받고 대접만 받으려고 하는 사람 말고 싹꾼 이상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싹꾼이 나쁘지 않아요. 싹을 받고 일하는 사람이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 사랑함으로 섬기는 겁니다. 내 인생을 내어놓고 섬기는 겁니다. 다시 한번 대원교회가 일어나야 됩니다. 다시 한번 제자의 정신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아멘. 제자의 정신이 힘이 이해지니까 결국에는 육이 일어나는 거예요. 인간적인 징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거는 죽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농담 겸 진담. 저하고 가장 오래된 사람이 제자훈련 1기생이 누굽니까? 김혜영, 이미른 집사입니다. 잘못하면 김혜영 파, 이미른 파 나올 수 있어요. 그 자녀들이 지금 다 목사예요, 목회자예요. 줄 서지 마세요. 하나님이 세웁니다. 두 분들은 더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심지어 목사인 나도 하나님의 교회에 손상이 가면 내가 없어져야 됩니다. 내가 죽어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절대로 교회가 갈라지면 안 됩니다. 절대로 줄 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주님이 피값으로 세운 거예요. 이거보다 더 귀한 교회가 없어요. 그걸 인간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해? 그건 망하는 거예요.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제자로 무장해야 돼요. 아멘. 오늘 이 귀한 말씀 여러분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귀히 여기는 제자가 누구입니까? 세 가지를 말씀했습니다. 주고 희생함으로 열매를 맺는 제자. 자기의 생명을 미워함으로 영생을 보존하는 제자. 예수님을 따르며 섬기는 제자.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이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제자를 더 많이 키워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교회가 비상해야 할 때예요. 비상해야 돼요. 목숨 걸고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성령의 불을 받으면 성령님이 나를 다스려가요. 성령님이 나를 인도해요. 성령님이 죄를 이기게 만들어요. 나는 예수밖에 없어. 나는 교회밖에 없어. 나는 영혼밖에 없어. 이것이 내게 즐거움이야, 기쁨이야. 그 외에 다른 모든 것이 좋아서 자꾸 축하하면 그건 바보 같은 짓이야. 김사한 목사님 그렇게 교회 위해서 목숨 거니까 하나님은 세계적인 사람이 되었어. 복음 전하기 위해서 벤다라도 더 다녔다는 거예요. 달라고 다녔어요. 뭐가 우선순위인가? 뭐가 우선순위인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 이렇게 걸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진짜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귀히 여기는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미래에 대해 내가 썩어져야 됩니다. 나를 미워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고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진짜 제자로 다시 무장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게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있게 주에서 외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